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읽고 먼저 좀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해. 적어왔어요. 내가 옛날에 공부한 게 있거든. 공부한 거 적어왔어. 그래서 이거는 저거지. 이건 로마서 10장이야. 7장. 이거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의의 실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 실천, 완성, 영화, 의의 확실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을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완성, 영화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확실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는 이런 부분이 참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냥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도 이거를 바울은 얼마나 이게 문학적인 거의 언어의 마술사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보면 너무 이런 부분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격려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주 이걸 확신하면서 이렇게 높이 우리가 이렇게 높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막 이런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남자 여자가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고 힘이 있고 여기에 어떤 우울이나 허무함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남한테 전할 수도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사자밥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굉장히 확실한 거라는 거를 이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거를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생활 중에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마음의 법으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방종주의가 아니라요. 이래야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이거든요. 새 언약.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며 율법의 요구를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계속적인 공급과 계속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속사람, 영, 하나님의 법, 영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딨어?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영으로서 이거를 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방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이죠, 고난. 이게 이제 고난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건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이고 이거는 고난이지만 아주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우리 몸에는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되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반대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육체에는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를 어떤 데는 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몸으로 그걸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19절에 나오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고, 우리가 이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거를 내가 옛날에 공부해 놓을 때 이거를 이제 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고는 정신적인 슬픔을 말한대요. 공고는. 그 다음에 핍박은 이제 탄압을 받는 거를 얘기를 하고, 기근은 산업을 빼앗기는 거를 말한대요.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적시는 뭐 옷을 강제로 벗겨서 고통을 주는 거. 그런데 이 성도의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해방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거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로마서 8장에는 계속 하고 있고요.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되었으니 이제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육신을 이기는 실제적인 거룩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실제적 삶에서 의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로마서 8장 4절, 10절, 11절,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실제적인 거룩이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이런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실제로 영이 살아나면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도.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몸이 살아있어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도 사실은 영으로 말미암아 몸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1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영을 쫓아서 살 때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이 성취되는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 다음에 20절은 하나님의 의의 완성,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20절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와 사망이라는 법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요거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결국은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허무해요. 되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고 허무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나는 이사야한테 외치라고 했던 복음을 외쳐라. 이제 나는 그 부분이 참 신기하거든. 이 부분에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아무리 그런 사람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풀이기 때문에. 시들고 풀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복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야가 외치라고 한 그 부분은 너희가 풀이고 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게 이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확실성을 나타내주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28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의 의의 확실성을 이제 나타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가 사실은 고난으로 성숙해요. 사실은 고난으로 성숙하는 것 같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다윗도 항상 그 고난으로 키우셨죠. 고난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무슨 추임새처럼 넣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무슨 추임새처럼 하나님이 다 하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무슨 추임새처럼 넣는데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거는 의지를 포함해요. 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믿고자 소경이 돌아서도 그러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의지를 포함하거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게 오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지를 포함하거든.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 믿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나아오는 게 필요해. 사실은 우리는 나아오는 게 필요해. 사랑은 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하심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거짓 교사들은 그 무능력과 원하지 않음을 혼동해가지고 무능력과 원하지 않음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원하지 않으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천국은 침노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이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만약에 이제